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이기 전에 프리스타일 세계연맹 총재님이십니다. 그냥 일반 조기애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일반 프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대표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월드 클래스라 그러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가치를 모르면 뭐지? 프리스타일이 뭐야? 헤어스타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노는 겁니다. 손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발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그러면 손흥민 기억나죠? 손흥민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정도로 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그럴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호나우드 여러분 아시는 축구 선수 있죠?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 하루에 1억 벌어요. 그냥 20분 몸만 풀어도 휴식을 해도 적어도 1억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총재님에게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러한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저는 조기에서 왕사라 먹고 있습니다. 제 TV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 학문 파트, 예술 파트, 스포츠 분야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그냥 1, 2억, 10억, 20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인생이 어떠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유산 받았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 모았던 그 모든 돈을 솔로몬에게 다 하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경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성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물질이 최고야. 명예와 권력이 최고야. 그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라라는 말씀을 침상에서 죽을 때까지 되새기고 씹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지 않겠어요? 통장에 1억밖에 없고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와 정말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관상을 보니까 그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관상입니다. 예?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자기야라고 듣지만
조금 성장하면 자아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다 정도가 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관상들이 가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아세요? 진짜 잘해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이니까 촌에서 살았어요.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촌놈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유모차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그 당시 시골에서 강남 사모님이었습니다. 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네, 양산도 쓰고 다니고, 그리고 저를 유모차에 태워서 저를 키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싫더라. 내가 원하는 걸 반대하니까 싫더라. 누구처럼? 원수처럼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까? 이미 부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제가 이겼지요. 여러분,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준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그거죠. 그거 말고 진짜 말 잘 듣습니까? 업무 능력을 왜 키웁니까?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랑했습니까? 이 직장을 정말 사랑해서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너무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 안 듣으면 죽는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해버리고,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때요? 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10가지 재앙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간다, 구름 타고 가는데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해야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지옥 간다, 불구덩이에 빠진다, 죽는다, 영원한 세상에서 불구덩이에서 빠져 죽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버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누군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발걸음하기 전에 각 골마다 용한 무당을 한 명씩 세웠습니다. 이를 신내림 받는답니다. 신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하고 이 신을 접한 여인하고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고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하고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신접한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악하게 살아라. 사기쳐라 합니까? 아니면 선하게 살아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네가 복 받으려면 사람한테 잘해라. 이것이 바로 무당들과 점쟁이들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무당이나 거짓 이 점쟁이들은 자기한테 돈을 가져오라 합니다. 복채를 많이 내야 내가 점괘가 나간다.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나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그거 복제 필요 없어. 그거 이웃을 도와라. 빚진데 갚아라.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발걸음 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죠? 무당 같은 사람들, 점쟁이 같은 사람들, 일명 자기가 신령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하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거 다 있잖아요. 자칭 무당들이에요. 자칭 점쟁이에요. 나는 잘 맞춰. 네 마음을 맞춰볼까? 여러분 주위에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하면 나는 다 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면 다 안돼. 그렇게 보면 제 동생은 아주 용한 점쟁이입니다. 오빠가 이야기하면 다 안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점쟁이 무당이 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남이 못 느낄 때 느끼는 거예요. 남이 꿈꾸지 못할 때 자기가 꾸는 겁니다. 남이 정성 들이지 못할 때 본인이 정성을 들여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다 흩어려 놓습니다. 그것처럼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반면에 비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깜빡깜빡 졸아버린 제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사병이어의 역사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삼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4개야. 보리떡 3개야. 사복음서에 보리떡 4개가 있죠. 보리떡 하나야. 이게 여러분 비질린 것 같죠? 오병이의 역사인데 삼병의 역사를 전하면 비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병이여, 야 어제 있잖아 우리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떡 3개를 두고 5,000명을 먹여서 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런 제자가 있고 또 한 제자는 야 있잖아 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어. 알겠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야. 나를 믿고 따라.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자, 어떤 게 비진리입니까? 반주자님. 어떤 게 비진리입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를 삼병이어라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기도 하고 풀어 헤치기도 하고 내가 푸는 말씀이 맞다. 네가 푸는 말씀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온갖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들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각자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면 틀렸다. 이 정도로만 끝내지 않고 어때요? 악평을 하죠. 이단이다, 사입이다,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각 교회는 각 개인과 같습니다. 민족 또한 각 개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끼리는 싸우면 아니 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도 싸우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고 능력 없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말씀을 못 전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 못 전하는 목회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악평까지 합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개인을 돌아봅시다. 나의 성격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개인에게 단점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단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까? 혹시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곳 가서 뒷조사를 하면 단점이 수두두둑합니다. 자기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물안 깨구리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 내 딸이 제일 예뻐, 내 딸이 제일 예뻐, 내 아들이 제일 예뻐, 내 아들이 제일 성공해야 돼. 그거와 같습니다. 능력 없는 아들이 어떻게 최고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 마음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 눈에는 내 딸이 제일 예뻐 보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자의 말씀을 듣고 창조자를, 신을, 천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듣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의, 뭐랄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친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하고 술 한잔 하니까 좋으니까 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제가 22살 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천사도 받고 귀신 꿈도 많이 꾸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권위는 잘 몰랐습니다. 불과 13년 전에, 13년, 14년 전, 13년 정도 됐네. 13년, 14년 전에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한테 배웠구나.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말씀이 떨어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법을, 헌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반포해야지만이 그 법에 따라서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말을 잘했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 앞에 서서 왕을 설득시킬 만큼 말할 자신이 없었겠지. 자기가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오늘 총재님 노래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충격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말 듣고 아론한테 가라. 네가 가면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처럼 여기게 만들어놨으니까, 한마디로 너를 신격화할 거니까 가라. 그러면 네가 이게 똥이 된장이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거니까 가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신격하게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를 절대 믿고 따르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보라고. 왜? 참 선지자는 절대 믿고 따라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익을 보지만 결국 그것이 이익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예수라 생각했고 목수의 아들이라 생각했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 됐겠지, 메시아 됐겠지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합니다. 이 계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을 두고 볼 때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도 여겨도 비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계시를 했는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민족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글로벌형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합니다. 6개뿐만 아니라 1000개까지.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시키고 빼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초를 드린 겁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냐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예수 네가 네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네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칭하는 그다.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 하나님에게 나는 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나는 잘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애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와, 충격이죠.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합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이 시대 때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가 태어났다가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가 나의 때, 지금 이때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제가 13년 전에 예수님을 한번 뵙고 나서는 성경에 안 적혀 있어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람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은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부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앵리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앵리하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켜도 예수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꼭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꿈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이 조선 땅까지 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평소에 늘 도망 잘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도망을 잘 가셨는데 그때는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 후에 보혜사께서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죠.
외국의 유럽에 교회가 텅텅 비었대. 사람이 없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가니까 젊은이도 없고 천주교 있잖아. 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이상해. 그런 말도 하고. 아무튼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해가 졌어. 기독교는 이제 답이 없어.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분 몇십 년 됐습니까? 부모로부터 2대, 3대, 4대도 있겠지만 3대 되면 100년 되겠네요. 꼴랑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기독교 역사가 300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주자님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유럽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피, 정성, 그 하나님을 사랑한 대대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태어날 때 관상이 달라요.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쁜 사람과 유럽이나 저 그리스도 국가 예쁜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포스가 달라요.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우리하고 몇백 년, 몇천 년 됐는데 그 혈통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다르다고요. 교회를 안 가도 평소의 삶 자체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많습니다. 이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동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불을 확 지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영적으로 천사들이 볼 때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우영 집사님이 내가 열심히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그죠? 기특하기도 하고. 좀 지나면 어려움이 올 건데, 슬럼프가 올 건데, 왜 본인은 다 겪었으니까. 신의 경지에 올랐는데, 딱 보면 알지. 그러면서 교만하면서 저의 싹을 자르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딱 현재만 쳐다봅니다. 현재 내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내한테 잘못된 말을 하면 팩 돌아갑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거, 고백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현재의 일로 왜 과거의 모든 삶을 묻으려고 합니까? 그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말이에요. 오늘 이 현재는 내일 되면 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여러분이 기다렸던 미래란 말이에요. 어제 오늘 기다렸잖아. 10년 전에 오늘 기다렸잖아. 미래란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나 미래 갔다 왔다 이런 사람 있죠? 우리 많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 보고 왔다 보고 왔다 보고 왔다. 제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 한마디만 해줄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건 다 잘 맞춰요. 맞췄어요. 대충. 왜? 딱 보면 아니까. 그 분야에 연구하면. 그 미래 갔다 왔다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답 나오는 겁니다. 1달러만 사놔도 됩니다. 1달러만. 아시겠습니까? 1달러만 사놔도 도대체 비트코인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몇 천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 다 구라입니다, 구라.
미래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현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에 새 것이 없고 옛적에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또 있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성의 역사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처럼. 왜? 집사님, 왜 그렇게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까? 똑같은 반복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완전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동시성으로 섭리 역사를 하시는 것은 완전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으시자.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말을 했으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저 옆에 건물에 40일 금식 기도했다. 70일 금식 기도했고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린다 하면 여러분 다 갚을 겁니다. 다음 주 이해 안 오고 저 갈 겁니다. 농이지만 우리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대박난다 하면 없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있는 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대박난다 했는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종교가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망한 겁니다. 왜 어떻게 민족을 대표하는 자가 때를 놓쳤기 때문에 민족이 망한 겁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때를 놓치면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복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동생한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넣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입니다. 때는 뭐와 같습니까? 주님, 쉽게 비유를 주세요.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였습니다.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놀러 가야 돼요, 오늘. 오늘 놀러 가는 날인데 때는 왔는데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왔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몸살이 나도 그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 아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때는 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 기분이 안 좋다. 감정이 지금 안 좋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때면 집안에 우환도 없어야지. 날씨도 좋아야지. 비도 안 와야지. 내가 왜 사기를 당해? 어제 내가 왜 해킹을 당했지? 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왔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진짜 잘 먹고 잘 살면 진짜 행복할 줄 압니다. 우리 남자 진짜 미인을 사귀면 애인을 두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아담이 아니라 경비행기 타고 다니는 아담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캐슬에서 하늘이 다일동말동하는 그런 꼭대기층에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빠져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자신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때를 놓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가인은 때를 놓쳤어요. 그 혈기방자함으로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을 마음이 있다면 아벨을 보호했어야지. 아벨을 지켰어야지. 마치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다 된 밥상에 생각을 불어넣을 뿐입니다. 초를 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거절시키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자신의 때를 놓쳤습니다. 다윗을 지켰어야 하는데 롯 또한 자신의 때를 놓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지켰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기도를 하면 상대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조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은 그 플레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달라져야 달라집니다. 내 플레이가 달라져야. 총장님 맞죠?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달라져 보여요. 그 희한해.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내가 안 달라지면 이거 더 이상하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체 심판도 아니고 부분 심판도 아닙니다. 전체 심판으로 믿어도 되고 부분 심판으로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전체 심판했는데 부분 심판으로 믿냐?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너는 지옥 가야 되다 그러시겠어요? 어이구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네. 그거 자세히 보면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인데 어떻게 전체 심판으로 믿냐? 내 말씀을 잘못 믿네.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환경이고 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부로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부로 결혼을 하게 되면 화가 오는데 이건 구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순간 딱 족쇄가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고요. 이 시대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랬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지 마라. 사회적인 지내되 결혼하지 마라. 가정을 꾸리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혼인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든가, 내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든가. 환경이 딱 바뀌니까 어때요?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이 여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여자가 네에게 마음이 떠나기 전에는 절대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사랑이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절대 여성을 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비트코인 하면 이제는 다 알아듣습니다.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예? 엘리님 10원치만 사놓을 걸. 예? 우리 엄마 100원치만 사놓을 걸. 100원치 사면 비트코인 100개입니다 지금. 예? 13년 전에 100개입니다 100개. 100원이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삶은 비트코인 일어나고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1억이 되고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날이 옵니다. 반주 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못할 환경이 옵니다.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상처가 오고 남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막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만큼은 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면 잘 안 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으면 저는 일을 안 해요. 하늘이 그냥 다 이끄셨어요. 사랑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전에 말씀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마라 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마라 말씀을 오늘 떡을 뗐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다닙니다. 사업을 하러 다닙니다. 목숨 걸고 뛰어다닙니다. 잠도 자지 않고 뛰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젊음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더 나이가 먹지 않고 병상에 있지 않고 내가 다닐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거에 많은 계시가 있고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이 간직해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마라 주간입니다. 묵상 말씀을 통해 또 달고오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